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특별 영상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4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며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날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마지막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도 주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속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 가지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은총을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날인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게 내서 죽기까지 하시고 대속의 제물의 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순환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과 힘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겉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미국은 실업자가 2주 만에 1,00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하루에 백성들이 8,000명의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재난특별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하루 만에 6,000명씩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살아갈 일이 너무 막막하고 울고 싶어도 울 힘도 없고 일어서고자 해도 일어설 힘도 없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자고 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고 쉬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고 쉬라는 말은 이제 이후로는 안식하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유월절 음식을 같이 제자들과 드시고 또 가룟 유다가 이제 곧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도 말씀하시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 이제 그 도를 받고 예수님을 파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오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물론 예수님은 잡혀가시더라도 제자들에게는 지금 자고 쉬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까지 하고 오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흩어져야 된다. 내가 대신해서 잡힐 것이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 가서 어디든지 숨어서 평안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자고 쉬어라. 더군다나 그 앞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제자들 보고 자고 쉬어라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어떻게 가자 말입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서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빨리 너희들은 이제 흩어져서 제각기 숨어서 지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면 너희들을 또 곧 잡으러 올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꼭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내가 대표로 너희들을 대표로 해서 내가 잡혀갈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든지 빨리 숨어 있어라. 즉시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고민이 되시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판단력을 잃어버리신 것일까요? 3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러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성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통을 지금 몸소 체험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가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자고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전능자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의 몸을 입고 입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전능자요 능력자입니다. 기도하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시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시는 십자가의 잔인데,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이 잔이 얼마나 쓰디쓴 쓴잔인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담즙과 숙즙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마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쓴 잔이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금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시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고난에, 이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다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예수님이 더군다나 오늘 밤 중에 너희들이 다 나를 팔 것이고 떠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서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진정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이곳에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터지긴 터질 것 같은데 무슨 일이 터질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졸리는 눈을 견디지 못해서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3번씩이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들이닥칠 세계 경제적 위기를 누구나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강대국들도 그렇고 제각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경제 코로나가 지금 들이닥칠 것이라고 지금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약한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 힘든 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졸아서는 안 되고 깨어서 지금 그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들이닥치긴 들이닥칠 건데 전혀 방비 없이 그 고난에 마주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예측되거나 고난 속에 계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자고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라는 거죠. 고난이 예측되거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원래적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묶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면서 그 아버지와 간절히 하나로 지금 묶고 계신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아니면 고난이 닥쳐올 것을 예상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온몸을 쥐어 짜서, 진액을 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기름을 짜듯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는데요, 감람나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알갱이가 올리브 틀에 넣어서 짓밟혀 터져가지고 그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짜서, 영혼을 짜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하시고 석가를 쫓아서 기도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고난의 잔을 앞두고 기도하시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7마디의 그 기도, 가상칠은 양옆의 강도들은 고통스러워 못 견뎌서 빨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기도로서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로서 승리합시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이 새벽에 우리도 고난주간이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 자세를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눈 감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정 영혼을 짜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고난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원치 않았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게 한 것은 앞으로 들이닥칠 그 고난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이 사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앞으로 이보다도 더 심각한 어떤 고난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혀야 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도 기도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맡기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문제와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맡긴 결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3번이나 구하시고 난 다음에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인자가 제 손에 팔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가자. 하는 이 말씀은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비록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예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두려워서 아마 전부 정신이상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대제사장의 뜰에서 하속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힘든 어려운 문제였는데 주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호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친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들이닥칠 고난이 있고 지금 현실의 고난도 있지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안식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이 삶이 고난의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부딪혀야 될 문제라 할지라도 현실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부딪히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부딪히는 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제자들의 모습,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그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는 3번이나 주를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하루를 살면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루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다 쓰러지고 고난이 오면 다 주저앉고 고난이 오면 다 실패할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과 기독교 역사상 보면 고난이 올수록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고난이 올수록 심할수록 신앙이 더 든든히 서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그렇고 힘들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간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집단 감염의 온상지인 것처럼 일부의 교회가 매스컴에서 그렇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은 매일 가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7가지 수칙을 지키고 그러면서 거리까지 자로 재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음식점 들어가면서 열 재고 소독제 바르고 가서 음식 드는 사람 맞습니까? 철저하게 교회가 이것을 지킵니다. 마트에 들어가면서 열 재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교회는 7가지 수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 이번 돌아온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동산에 함께 오르십시다. 이제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동산, 부활의 동산, 이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기도 하시고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굳게 서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 드는 자가 얻게 하시고 돌아온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에 부활의 동산에 함께 오를 수 있도록 이에서 우리 함께 동서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진액을 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기꺼이 기도로서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현실과 고난과 어려움도 마음의 고통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부활의 동산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함께 부활의 동산에 이르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